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1면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제목은 내가 갈 때라는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when I come, 그런데 이게 묘하게 우리는 간다 그런데 영어는 when I come, 내가 온다 그래.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when I come이나 when I go나 다 비슷한 말, 똑같은 말, 뜻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갈 때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1900년대에 이민 가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적은 1900년대 미국 한데요. 그때는 이민 오는 사람은 다 저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LA 공항에서 이 커스터미를 보면 저거 이 사람 이놈 오는 거나 뭘 보고 아느냐면은 서류 보기 전에 가방 보고 알아요. 저기 이민 가방이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뭐 저 가방 다 어디로 갔는지 없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실 때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신 거죠. 그때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돈 가지고 오셨지. 그때는 제가 올 때는 돈을 많이 못 가져왔어요. 몇천 불도 못 가져왔어요. 국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요즘 뭐 몇만 불 가지고 괜찮아. 그리고 귀중품, 내가 사용하는 기준품 돈 될 만한 거 가져왔겠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젊음을 가져왔잖아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미국 가서 세계의 꿈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가져왔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가져왔어. 한국에 가졌던 그 기술을 미국 가서 이 기술을 발휘해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가져왔어요. 나는 다 다른 건 못 가져와도 책은 가져가겠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른 거 다 안 가져요. 책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나는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굶어가면서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오늘날 인터넷 때문에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책 주겠다고 그러는데 책이 뭐 수백 권 되는데 그 책을 가져가라 그러는데 노 땡큐 그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미국 올 때뿐만 아니라 지인의 집에 갈 때에, 지인을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전 이렇게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 방문하면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좌우간 이민 올 때나 지인을 방문할 때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나 또 다른 데 어디 갈 때에 뭘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져가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뭘 가지고 간다. 뭘 가지고 갑니까? 사도 바울이 오는 키포인트는 그 간단한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갈 때에 축복을 가져간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축복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가져간대요? 축복을 가져간대요. 그런데 축복을 가져간다는 게 이게 100% 이해가 되세요?
전 100%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가져간다, 축복을 가져간다 할 때는 가방을 들고 가야 돼요. 가방 안에 선물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따리를 들고 가야죠. 선물 보따리, 축복 보따리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크게, 스케일을 크게 말하면 추럭에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로 가는데 추럭 정도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을 가져간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축복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은 하는 것 아닙니까? 축복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축복을 가지고 간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축복을 하마.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축복을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갈 줄 너희들이 알라. 그 말은 내가 축복을 가지고 갈 테니 기대해라 그 말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축복은 가지고 가는 거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상품이 아니거든요. 축복은 어떤 머천다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축복을 가지고 간대요. 무슨 축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대사도 바울이 축복을 가지고 온다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이야,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 교회로 온대. 우리 로마 교회로 올 때에 큰 축복을 가지고 온대. 추락에 싣거나 어디 가나 얼마나 크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빈손으로 갔다고요.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축복의 실상은 축복을 만드는 그분이다. 뭘 말해주죠?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복을 만드는 분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축복을 가방이나 보따리나 추럭에 가지고 가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축복 만드는 분이라고. 근데 로마 교인들의 기대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의 기대는 축복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축복은 누가 만드나요? 제가 질문하는 게 너무 어린애 같은 질문이에요. 축복은 누가 만드는지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축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권한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somebody는 축복을 지가 주는 걸로 생각해. 자기가 만들려고 생각해. 큰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내려지지도 않고요. 만들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요. 더 중요한 축복이 뭐냐?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 만드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블레싱 메이커라고요. 축복을 만드시는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축복보다도 축복 만드시는 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나한테 안 가져와도 좋은데 축복 만드시는 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바울이 로마로 가지고 간 축복은 뭐냐?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만드시는 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블레싱 메이커를 모시고 왔다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죠. 축복 만드시는 그분이 오니까 뭐 이 말 한마디에 뭐 또 그저 명령 한마디에 축복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 내게 없을 때에 축복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어도 블레싱 메이커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은 그게 곧 축복이요, 해피, 행복이라고.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신을, 블레싱 메이커인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 축복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가지고 왔어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오신 게 없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으로 오셨다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 가져온 게 없는데요.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누우셔야 봐. 그 위에 누우셨다니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축복 만드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세상에 죄로 썩어버린 저 세상을 다 죄를 구속해주고 세상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기쁨으로 간다. 내가 너희의 행복으로 간다. 내가 너희의 평화로 간다. 내가 너희의 만족으로 간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오. 구약 성경 전체가 내가 너희의 기쁨과 내가 너희의 행복과 내가 너희의 평화와 내가 너희의 만족으로 간다. 내가 너희의 축복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갈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너희 갈 때 간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영어에는 킹 제임스 버전은 When I co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When I go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시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빈손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축복의 주인이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축복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는가, 명령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1인 축복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벌써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나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자라고 어디 만족도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완전한 축복이 뭐냐? 그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내가 가면 어떤 축복이 가는 것보다 완벽한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한 겁니다. 바울아, 로마 교회를 갈 때에 뭐 사탕 안 가지고도 된다. 선물 보따리 안 들고 와도 된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면 그게 로마 교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된다. 모든 없는 것 다 만들 수 있다. 그거죠. 500리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든 게 뭐죠? 빵입니다. 빵. 그런데 정말 500리얼의 참뜻은 빵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500리얼을 통하여 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지. 5,000명을 모이고 12관절이 남아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 그게 예수님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뭘 볼 때에 그 진짜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모든 이적이 다 이런 이 진리를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이 먹는 떡은 먹으면 또 배고프지만은 내가 주는 이 떡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먹는 겁니다. 성경은 소설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고요. 먹어야 된다고요.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영혼에 뼈와 살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셔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먹는 겁니다. 성경은. 그 축복을 아무나 주는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어떻게 주실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갈 때에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 그런데 이제는 간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분 노력했지만 길이 막혀도 기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없는 길도 만들어서 주시고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전혀 실망할 것입니다 하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니까. 아무것도 축복이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 아멘. 예, 그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기회를 축복을 주실 때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시려고 할 때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죠? 찾아가야 됩니다. 길이 없으면 뚫어서라도 찾아가고 막히면은 무너뜨려라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찾아가서 어떻게 돼야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기회가 성립이 안 돼요. 소용이 없어. 내가 누구를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 근데 그 사람이 없어 못 만났어.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려면 찾아가고 만나야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 곳. 그게 지구촌이에요. 이 땅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이 더럽고 썩어지고 냄새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됩니다. 썩어져 버려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이 그냥 버려셔도 되고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코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누구를 만나라고 찾아오신 거요?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죄인이 누구요? 이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죄악 세상에 이 썩어진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셔 그 위에 누우시며 나를 만나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난 죄인이 아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필요 없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I am righteous라고 불을 지르지 사람이 있나요? 너 왜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요 내 가슴이 터진다니까. 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목숨을 바쳐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더 만족스러우니까, 더 축복이니까요. 목숨 버려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세더반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 찾아오는 그게 뭐냐면은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영어로는 all in all. 겸기해서 보죠.
all in all. 더 이상 없어. 그게 전부 다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빈손으로 오신, 마구간으로 빈손으로 오신, 말구 위에 누우셔야만 했던 그분이 축복을 만드시는 분이고 만족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이 기뻐진다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믿는 재미가 있는 거요. 이 경험이 있어야, 이 체험이 있어야 예수가 얼마나 귀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아무런 이런 체험 없이 믿으면은 죄송합니다만 크게 나이롱 신자지. 올인오리를 체험 모르는 거예요. 충만한 충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주고 싶고 완벽한 축복을 주고 싶은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었는데 축복을 쏟아버릴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 준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뭐냐고. 그릇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은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그릇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이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모든 것을 다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릇을 준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에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은요 소쿠리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물 안에 있을 때는 담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쿠리 들면 물 쫙 다 빠져버려요. 소쿠리로 물 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바닥에 구멍난 이 그릇에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또 안 담겨지는 게 있어요. 물이 안 담겨지는 건 깨진 그릇은 물이 안 담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을 담으려면은 이런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컵의 물이라도 그릇이 완벽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담는 그릇은 믿음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 온전합니까? 혹시 구멍 났지 않아요? 혹시 깨졌지 않아요? 예배당에 올 때만, 예배할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은혜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보니까 다 새 나갔어. 소쿠리 믿음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이 주는데 쏟아버릴 거 하나님 왜 축복 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릇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유혹이나 세상 그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구멍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은 준비하면 반드시 축복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에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앉으시고 거하실 그릇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살고 거주하는 유일한 그릇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뭘 모자라세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죠. 하지만 그 믿음에 구멍이 안 났느냐 이거요. 나사가 풀리지 않았느냐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사가 풀리면 풀린 그 자리로 새는 거예요. 신자의 모든 생활은 믿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Everything is sin.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도 예배드리러 갈 때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할 때도 어디 할 때도 뭘 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요. 근데 왜 찾아가느냐? 믿음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안 생기면 노력을 해서라도 일부러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회가 생기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한번 놓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가다는 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기회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말하는 축복은 영적 축복과 물질 축복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그 프라이어리티는 영적 축복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려 갈 때에 전쟁하러 갈 때 가는 거예요. 갈 때 다윗이 가져간 게 뭐예요? 다윗이 뭘 가져갔죠? 물맷돌? 아니에요. 물맷돌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가져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간 거예요. 물맷돌은 그냥 하나의 그저 상징이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간다 그랬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에 갖고 온 게 뭐예요? 뭘 가지고 오셨나요? 골리앗이 목을 떼었어요. 그렇죠? 끔찍스럽지. 골리앗이 목을 거인의 목을 칼로 잘라서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것과 끔찍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올 때 골리앗의 목을 가져온 것은 이게 골리앗 목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고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을, 그 능력을 보여주고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목을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골리앗이 없어진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꾸로 반대로 이세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갈 때 뭘 가져갔어요? 이세벨이 시집 갈 때 가져간 것이 아세라 목신과 바알 신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느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간 것은 옥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그 옥합을 깨트려 부어주었어요. 주님께 부은 것은, 사실은 주님께 부은 것은 옥합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부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니, 옥합만큼의 돈을 들인 사람 많겠지. 그러나 믿음을 안 들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뭘 하든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 저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그걸 보려고 노력해요. 뭐 말이 좀 툭박 찌고 그냥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상처받을 것 같아 가지만은 그 중심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진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믿음이 혼자 다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있어, 좀 물질적으로. 그런데 자세히 뒤로 보면은 믿음이 없어. 결국 해놔놓고 지자랑만 하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성도는 만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야?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누구를 집으로 만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믿음의 대화를 해야 된다고. 잘 아는 아들, 딸들을 만나러 가서도 믿음을, 대화를 한마디라도 주고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지만 믿음보다도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 올 때 믿음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게 주님 믿음 아닙니까? 믿는 자는 축복의 전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을 가져가고 늘 믿음을 하기 때문에 축복의 전령자요, 복음의 전령자요, 진리의 전령자요, 은혜의 전령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믿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구원의 전령자가 되는 거예요. 저런 걸 가지고 가니까 구원의 전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생의 전령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하신 거예요. 이건 세계가 뒤집어져도, 해가 동쪽으로 지고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을 지나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전령자, 영생의 전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